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봉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21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꽉 찬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포함하는데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아내도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서 며칠 또 약을 먹고 쉬기도 했는데요. 그 코로나 같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들을 보면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유증도 다양하더라고요. 요즘은 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또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요. 또 최근에는 인도에서 시작된, 그래서 곳곳에 나타나는 그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전파력이 빠르다는 오미크론보다 한 3배 정도 더 빠르게 이렇게 전파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점차 진화돼서 우리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즉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 기침이나 발열이나 또 이게 기력이 새어지는 어떤 그런 증상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죄와 음란과 탐심, 거짓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살면서 무의미하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무기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쁨에 감사함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 생각에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해하면서도 좀처럼 그 마음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럴 때 내가 영적으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울증 많이 걸리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져가는 바로 이러한 시대가 우리의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근데 이 우울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의 뜻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괴로움이 바다처럼 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고해와 같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이 풀어야 될 숙제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이 죄인인지, 그리고 죽음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을 길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끝없이 질문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세상의 학문들도 이 질문들을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풀 수 없는 그 문제,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전했던 메시지였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인생의 죄의 문제들, 그리고 구원의 문제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메시지 가운데 포함된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 죽음이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과일들은 네가 마음대로 네가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라고, 사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그 최초의 금지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 아담의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는 죽게 된 사망이 인간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망이 그대로 미쳐서 저희들에게 사망이, 죽음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왜 아담이 범했는데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의 일이고, 그리고 아담이라는 사람은 나는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왜 아담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그 결과가 오늘 나에게까지, 많은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장 가까운 해석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아담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논리인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사람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사망이라고 선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죽음, 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된 것도 내가 의롭고 나의 공로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의롭다라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친구라고 나를 가깝게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왔던 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그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아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내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오늘도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나는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순종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오늘 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을 로마서 5장에는 첫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범죄한 것처럼,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잖아요. 이게 세례를 받으면은, 저도 중학교 때 그 학습과 세례를 같이 받았는데요, 그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6개월 있다가 세례 전 단계인 학습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그리고 학습받고 한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뭐 세례 문답도 하고 교육도 받았지만은 그냥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되니까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 어렸을 때는 그 의미가 깊이 제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요, 세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동참해서 나도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에 담겨진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원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이유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동참했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해서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신앙의 그 단어인데요, 지금도 역시 내가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이 예배 생활이 이렇게 좀 액티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신앙이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뜨거운 가슴을 열정을 가질 수 있냐? 그 원리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동참시켜 줬다는 것,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나 같은 부족한 자도 동참시켜서 그 주님의 일에
나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죽었던 신앙들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었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나도 함께 동참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한국은 성형 기술이 발달돼서 다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이고 그렇게 아주 비슷하게 이제 그 견적을 내서 사람을 고친다고 그랬는데요, 얼굴을 성형 수술하는 데는 금액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견적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신앙의 속사람을 성형수술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성형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뜯어 고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속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속사람이 망가지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을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 이 땅에 아무도 나의 속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견적도 안 나오는 나의 속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일찍 보내는 새벽 단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말씀은 나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르게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바로 세워준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요,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면은 나의 무능함을,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면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의 그 처지, 무능한 처지를 보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무능함들, 무기력함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은 결국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아주 못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탄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정죄하고 너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돼, 네가 뭐 주의 일 한다고? 아니야, 너는 본래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를 밀가루 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그 죄 때문에 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늪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그가 탄식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정죄할 자가 없음을,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사슬에서, 허물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는 이젠 자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에도 우리가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좌절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꽉 찬 은혜를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옛 성품 때문에, 옛 자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연약해 보이면 보일수록 그만큼 더 큰 꽉 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씻기 위해서 그만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죄를 깨달으면 만큼, 내가 무능함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우린 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 그 은혜의 강가, 꽉 찬 은혜의 강가에 푹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질 때 우리는 꽉 찬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꽉 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오늘 말씀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죽음을 가져와서 나를 지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의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지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사망의 졸개 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그 수준을 판단해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서서 이제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처럼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넉넉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